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도들에게는 오직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에 감사했는데, 언제 택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택해 주셨느냐? 교회가 생겼을 때 택해 주셨느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22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배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젖을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해요. 어떤 분은 11조를 잘 갖다 바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성경을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고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와서 11조를 내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좋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믿고 싶대요.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의지하고 싶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은혜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고 싶대요. 미치도록 믿고 싶대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말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애굽의 왕 바로를,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 시골 촌사람 야곱이 당당하게 아부하지 않고 그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것도 만나자마자 축복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서 축복해주고,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야곱은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해야 하나님을 섬기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셋째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흰 옷을 입게 해달라. 흰 옷 입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 어저께 조병락 장로님도 그 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하얀 옷 한복 입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흰 옷이 아니에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옷만 희다고 마음까지 희어지는 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희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루시는 그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믿는다. 진리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진리는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주님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이 놀라운 구원을 무엇을 가지고 부르셨느냐? 복음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데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만을 전한 겁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저급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믿는 사람 욕하고 목사들도 욕하고 다 욕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욕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천국에 가는 참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니 답답한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전하라,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사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굳건하게 서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임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악한 세력에 의해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로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고 또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과 말을 함에 있어서 굳건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성도들이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의 안으로 잘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향숙 권사님 시술을 앞에 놓고 있사오니 무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술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케 하옵소서. 아멘. 의사와 투여되는 약과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 요소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향숙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